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시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유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약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을 이룬 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서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빈들에서 무엇을 하고 해서 있었느냐?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발견된 그 사본이 있었던 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쿰란 사본이 발견된 곳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지역에서 쿰란 사본이 발견된 곳에 있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SNF파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고 완전히 정말 철저한 율법을 믿으며 동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빈들에서.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이제 발견돼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때 요한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의 심령, 그러니까 그의 속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줘서 그는 엘리야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를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상대하여 싸울 만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였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홀로 싸울 만큼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생도를 양육한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믿음. 그래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책망할 때도 많이 따랐는지 회개하러 얼마나 많이 군중이 모였던지 다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을 한 게 아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도 뭐였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 갖춰지기까지 그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명 안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람이 추정하면 내가 기다! 라고 거짓말할 수 있죠. 이걸 다 자기 사명을 갖추기까지 그 믿음을 확고하게 인치기까지 그는 뭐였습니까?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종하면 왜? 거짓말하기 딱 좋거든. 그 마귀의 위에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 받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확고한 신앙이 쓰다 보니까 그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합니까? 전 유대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보면 전 유대인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외쳐서 혼자 싸울 수 있는 이제 이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선지 생도들을 엘리야가 키웠듯이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키워서 죽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는 일을 했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이면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 성경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바로 그 사건이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와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할 사람이 갖출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에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반포한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37절에 가면 잘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반포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반포한 회개의 세례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회개의 세례가 주어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뱀에게 미혹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작정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뭐 한다고? 이 죄진 사람들을 생명 얻는 회개를 시켜서 내 자식을 만든다고. 그게 하나님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 작정한 일을 이루어 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었듯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내 자식을 만들어 복의 근원을 다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절에 하셨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뭐한다? 예,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권세를 뺏어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이라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인류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도 정확하게 이제 성경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아. 근데 그 육신이 죽는 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신 것이지. 누리고 살아야 되고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1장 18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손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그냥 니들은 내가 의롭다고 하고 내 법을 준다, 지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없고,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법을 못 깨달아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누구 자식이 됩니까? 못 깨달아서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세례를 독사의 새끼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마귀 새끼에서 못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유대인들이 이 법을 안 지키고 계속 죄를 지은 것이 기록된 게 구약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썼어요. 구약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의를 돌아오기만 하면 뭐한다? 죄를 없게 해준다고,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름으로 이방이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뭔 말을 했어요? 다 사람 비유 맞추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예 이제 나라를 망하게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이 속국이 되게 해버렸어요.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교권주의로 전락하여 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람들 자체가 인간의 방편,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진리를 바로 대언하지 않으면 거의 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복받으라고 좋은 소리, 인간에게 좋은 소리로 성경을 갖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방편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만 합니까? 종교생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워서 목사들이 권위만 내세워가지고 다 지 종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위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의 2대 황제인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함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습니다. 1장에서 보면 배경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어디 분봉하고 이렇게 다 빼버렸어요. 이건 그때 당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반포한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세례였음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해서 법을 줬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자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누구와 똑같은 자식이 됐어요? 법을 안 받은 우리 죄인, 우리 마귀 새끼에 속해 있는 우리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죄에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죄에 속한 우리는 죄에 속한 자식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예, 잘못 가르쳐서 다 죄졌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시대에는 우리는 법이 없이 그냥 죄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뭐였어요?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냥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받은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 누가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 11절에 하여 죄사함을 얻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뭐라 했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뭐요?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하려고? 덕 보려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해줄 때 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급하지 않고요. 가셔갖고 신명기 15장 1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는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잠언 19장 7절만 찾습시다. 이거 찾읍시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정말 여기서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구차한 생활들을 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니들이 두 벌 갖고 있냐? 없는 유대인들 정말 가난한 사람 뭐 해줘라? 나눠줘라. 한 벌 줘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꾸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줬으니까 하나님께 꾸인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 나한테 꿨다 그 말이에요. 꾸였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말이 옛날 말이다 보니까 구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쌀을 시장에 갖다 파는 것도 쌀 팔러 간다고요. 시장에 가서 쌀을 사는 것도 뭐야? 쌀 팔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정말 없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내가 뭐 한 거예요? 주의 사랑을 행한 거예요.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것은 주의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꾸인 거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 속국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이 구차해서 이렇게 할 때 네가 두 벌 있으면 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뭐 해라? 예, 그렇게 못 먹고 있는 정말 그 사람 뭐 해라? 예,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걸 안 믿어지게 왜? 주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와 똑같은 사람 됐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직 죄 속에서 못 나와서 독사의 새끼로 있는데 벌을 받고도 안 지키니까 독사의 새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회개.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와서 네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이루어졌냐? 네, 행해라. 이해되셨죠? 입으로 잘못했습니다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참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말하기를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례를 말하기를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여 정하여진 세만 받고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 공부를 돈이 있어 많이 했어. 그게 세관 직원들이 됐어요. 로마 세관 직원입니다. 유대 땅 세관 직원이 아니에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출세했죠.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로마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것이 있었거리서부터 안 지키고 있는 게 꺼려요, 안 꺼려요? 꺼리죠. 출세했지만 양심은 늘 꺼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음에 배웁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로마에 충견 노릇한다고. 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일본에게 했던 사람들 해결 안 됐다고 지금도 나라에서 물고 늘어지는 우리나라 백성들. 그거 다 끝내고 지금 잘 살아갈 생각인데 맨날 그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어. 얼마나 더러운 것들 아직까지도 해결가 안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니들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야. 당연히 이 땅에 있게 직업을 갖고 살아야 돼. 정한 세 외에는 뜯어내지 말라 그 얘기요. 삥 뜯지 말라 그 얘기요. 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은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세리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와 재판자이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0절에 잘 나와요. 하나님이 법을 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하나님 그 법대로 판단해. 근데 하나님 그 법을 다 지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한 대로 다 지켜. 오늘도 그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때문에 법의 제도를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헤롯의 군병들도 말하고 여기서 군병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병 아니에요. 군병들이 와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헤롯 대왕의 군병 이게 다 유대인들이거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유를 족한 줄로 알라. 누가복음 3장 14절에 하여 사람에게 우악스럽고 사납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 관청에 호소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의 군병들이다 보니까 헤롯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 말 안 들었다고 무수하게 꾸며서 서류 꾸며서 고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헤롯의 군병들은 헤롯의 위세를 업고 행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그때는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위세, 권세를 업고 이것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까 봐서 이걸 철저하게 그때 당시 역사에 있는 걸 그대로 받고 일을 하고 살지만 그냥 정당하게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 것 가지고 약자들 괴롭히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할 때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메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뭐야? 세상 거 갖고 얘기하자. 다 평등하게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안에 인간이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일할 때 당당하게 정당하게 일해서 거기서 받는 것 갖고 정말 인생을 운영해 가고 살아가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형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유대인들은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잘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가리킨다는 위에서 군림하는 족속들. 지금도 이 진리가 전해져서 진리를 원하는 깨닫는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목사들 군림하는 것들은 회개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가 전파돼도 양심이 꿰도 더 양심이 마귀가 돼갖고 화인 맞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오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왜? 너무나 그 짓 하면서 편한 생활을 했거든. 그걸 뒤집어서 내려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 의향이 없거든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의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깨닫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진실해지지 않죠. 성경이 깨달으면 진실한 인격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게 살 수 있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왜? 진실하지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비유 맞추는 소리가 인간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만 해서 하나님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1조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해주고 앞에서 병드는 것이 봉사하면 건강 주고 이지랄하면서 인간의 방편으로 가르치고서 다 지종 삼고 앉았어.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주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정말 인생 멋지게 자유함을 갖고 운영해 살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생명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지려면 성경이 이해가 돼야 확 믿어지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부분을 알아갖고는 내가 확신이 덜 생겨요. 믿어졌다가 뭐예요? 성경이 모르면 또 흔들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어서 그냥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그냥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그냥 믿어져야 은혜예요. 그 믿어지면 뭐한다? 그냥 생명이 그냥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분이 이루어놓은 것은 뭘 통해서 했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그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로 하게 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사무엘하 7장 12절.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을 통해서 너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윗 죽고 난 후에
네 후사 예수를 보내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윗 자손으로 온 예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겠지만 이걸 이루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를 개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이 오늘 앞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여 이르렀을 때 다 한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려면 아론의 자손이 약 150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온 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론의 자손에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그 권위, 그 권세 1500년 동안 유대민족이 해왔어요.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지. 이 1500년 동안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그게 성경을 이루어서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실래니까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이제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부터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뒤집어서 개혁하려고. 그래서 그 개혁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이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세한 사람, 지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죽어도 어떻게 해서 그걸 붙잡고 앉아 쓰려고 하는데 내놓으려고 합니까? 몇 년 해보고 또 해보려고 해서 그 변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데 이것을 뒤집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 권한, 이 권세는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 자손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이거 갖고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 진리를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지들이 저기다 보면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 평민, 레위지파도 아니요. 근데 와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생명 얻는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게 이제 되시니까 와가지고 한다는 시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뭐 끌어내리려고 위압감을 주는 것이죠. 이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5절.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나도 말해주지 않겠다 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목숨 내놓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짜지. 지금도 교회 사람이 안 나올까봐 진리를 바른 말을 가르치면, 힘든 일을 가르치면 사람이 안 나올까봐 벌벌 떨어가면서 목회한다면 그것도 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그것도 다 가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깨닫게 시켜야 하나님 자녀가 되냐?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느냐? 진리가 깨달아져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들에게 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서 벌벌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서 자기들 삶만 영위하고 있는 이 가짜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이 다 지금 교회 손가락 끼고 있습니다. 세습체제라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더러운 것들. 그게 사역자고 사명받은 사람이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더러운 지자식 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사명을 줘야 진리를 바로 대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생명 얻는 희귀를 우리는 얻으면 우리는 뭐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만큼 내가 자유함이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요. 모르면 이게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사는 건가? 아닌가? 내 안에서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틈 있는 데서 말씀을 봐라,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니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워낙 표적이 막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쫓아다녔거든, 사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니 그때부터 사도들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누구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의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그 권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이들이 다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뒤집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그 영이 오고 나니까 이제 생명 걸고 나가서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진리를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였고 그 말씀을 믿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6절에 전하는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대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줬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겠죠? 그 수제자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한테 뒷비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고넬료가 정말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의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대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잘 섬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죄 생명 얻는 회개를 시키고 싶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고넬료가 깨달아서 확신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베드로도 이것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복음으로만 그때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니까 베드로 갔습니다. 갔는데 고넬료는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못 들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했죠. 죄 사함을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라고 믿겠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유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이제 베드로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 반포한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게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요한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시키면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뭘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까지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분이 뭐를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분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고넬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팍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이 고넬료가 구약 성경을 아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다고 예수를 증거는 못합니다. 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이루어졌지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이 3년 반 배웠고 성령이 오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서 사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진리가 깨져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듣고 믿어지면 생명 얻는 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춰가면서 내가 이제 점점 육의 생활에서 초월하는 인격을 갖춰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벌어가면서 거기서 지족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제를 여러분 삶을 운영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참 빛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방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넬료한테 가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왜 이방인한테 가서 그 일을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고넬료한테 가서 왜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이방이 상종하면 율법에서 법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베드로도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왜 법을 어겼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전파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 국한된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보내서 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생명 없는 회개가 성령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더라 얘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바울도 우리가 보면 뭐였냐면 율법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진리가 깨달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방 사도가 돼버리죠. 이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구약 성경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없앴는지 다 몰라요. 그냥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그냥 깨달아지면 그냥 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전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이 성경 갖고 예수를
가르쳐 전할 수는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 깨달아지기까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서 사해줬고 내가 어떻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춰갖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쉽게 깨달아지고 쉽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고 가르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진리가 이건 누구도 뭐예요? 깨달을 수 없는 책이라고 다 덮어놓고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도전해도 깨닫기가 어렵고 깨달을 수 없는 책이라고 덮어놓고 아예 가르치질 않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꾸 여유가 생기고 기뻐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건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깨달아지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해요?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그냥 대언하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그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 저도 그렇게 해서 다 됐고 그렇게 공부해서 다 커서 대언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돼서 사명을 줘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거룩한 인격으로 점점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장성함으로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아진 대로 이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밖에 못해요. 그럼 이만큼밖에 안 기뻐요. 자꾸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다?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기쁩니다. 사랑할 때 기쁘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는 거지.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주처럼, 집사처럼, 사도들처럼 그 인격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들 그냥 인생이 그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히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갖추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약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뭐 해라? 이제 점점 빨리빨리 깨달아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들이 다 돼서 자유자로서 살아가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세상에서 말하는 참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참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근데 내 속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또 실수를 해야. 또 깊이 참회를 했다고 해야. 근데 인격이 고쳐지지 않았어. 근데 그것은 회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평생 그러다 인격이 안 바꿔지고 그냥 살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소멸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뭘로 이루어지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쉽게 얘기하면 수도 닦는 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이 깨달으면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속히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는 3장 8절에서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뭐라고요? 속으로 참여해갖고 아브라함이 참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완전히 뭐한 거예요? 고쳐지는 거. 그러니까 죄 질 수 있는 인격이 죄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고쳐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참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고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생명 얻는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깨달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육신에 아직도 속해서 내가 불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은 완전한데 이 완전한 것이 약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못 이길 때 이것을 소멸시키고 자꾸 이 생명을 키워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자라면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게 무슨 기도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 말씀만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들어 죄를 안 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점점점 스스로 자연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 복음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고 율법에서 우리는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급했던지 그냥 이 복음이 속에 집어넣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는 뭐한다? 인격이 바로바로 온전하게 시키려고 교육시킨 게 아버지 교육이에요. 이해되셨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밟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야. 이 복음만 깨달으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십니까? 왜? 빨리 우리를 자유자가 돼서 살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2장 11절로 12절에 바울사도 잘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법을 줬고 알았고. 근데 그들은 알고도 안 믿었고. 우리는 아예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바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 나를 창조해서 보냈고 영원한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아버지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점점 더 알게 돼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위에 올라와서 세상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만들어줄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얻은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 생명이 마음에서 스스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크세요. 한 만큼 여러분들이 기뻐서 누리고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스스로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거룩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